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행진은 그냥 단순한 이동이나 이사나 그냥 행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다.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거룩한 행진 혹은 거룩한 행군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1차 계수하는 그 인원도 만 20세 이상의 남자 장정을 계수했다. 그래서 한 가정의 가장이었고 전쟁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남성들을 중심으로 1차 계수를 했을 때 약 60만 명 이상의 남자들이 계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200만에서 40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에 이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이것은 행군이고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까지 저희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를 보시면 진의 성별해서 5장에서 8장의 내용들이 이제 진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진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는지, 그래서 나병이나 유출증이나 주검으로부터 부정한 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서 한 1회 정도, 며칠 정도의 그 기간을 두었다가 깨끗해지게 되면 이제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경제 질서에 대해서 5장 5절로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이웃에게 재물이나 성물에 대한 피해를 입히게 되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갈등이 없도록, 다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미연에 방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정 질서에 대해서 간음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또 의심법, 근거 없는 의심으로 불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의심법에 대한 말씀도 해주십니다. 그래서 한 가정을 먼저 거룩하게 성별하는 것이 이스라엘 전체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라는 것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장부터 보게 되면 나실인 성결이라고 해서, 이제 나실인은 누구냐면 이제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장 그룹이 아닌,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들 가운데에서 이 성전에서 일할 마음을 가진 자들, 그래서 반드시 서원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일반인들 가운데 서원으로 인하여 성막 일을 돕게 되는 자들을 가리켜서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이 나실인들은 어떻게 나실인이 될 수 있느냐? 절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평생에 걸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서원한 일정까지, 서원한 기간까지를 가리켜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평생 동안 성막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성막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되었고, 또 포도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포도를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머리를 길게 자라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시체나 주검을 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삼손이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다 어기죠. 이 4가지의 규례를 다 어깁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했고, 또 머리에 삭도를 대었고, 그리고 시체, 그러니까 사자의 주검을 또 만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4가지의 규례를 삼손이 다 어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나실인 규례를 어기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결법에 따라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되는데, 이때 제사를 드리게 돼요. 삼손은 무엇으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까? 자신의 생명으로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마지막에 블레셋인들이 모여있는 그 큰 잔치, 그 신전에서 두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자기가 죽고, 그리고 블레셋인들을 많이 처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사사였지만 나실인으로 서원되었음에도 굉장히 불결하게 살다가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베푸셔서 그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면서 정결 예식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장 22절에서부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사장의 축복 기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들이 축복하는 장면으로 마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전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진을 거룩하게 하는 이 작업을 왜 하신다고요? 이제는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신의 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행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진을, 거룩한 행진,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룩하게 성별되어야 된다. 거룩한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됐기 때문에 진의 성별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봉헌과 헌신 7장과 8장의 내용은 성막 봉헌을 하고 이제 레위인 위임식 같은 내용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이제 이 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이 성막과 레위인의 임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레위기에서부터 쭉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를 보여줬다면 그 다음에는 이어서 바로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고 어떤 직무를 담당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또 제사장의 임무, 다시 한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 또 제사장들의 거룩함,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계속 이야기 나오시듯이 지금 이 내용도 진을 어떻게 성별할 것인가 이어지는 내용에 바로 성막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고 레위인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유지할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진의 이동 9장에서 10장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의 행진 방향이라고 해서 맨 오른쪽을 보시면 제일 먼저 뭐가 출발을 하죠? 언약궤가 가장 먼저 이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이제 제일 먼저 출발을 하면요. 그 다음에 누가 선봉했습니까? 유다가.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사갈, 스불론이. 자, 유다, 이사갈, 스불론은 그 앞에 2페이지를 한번 잠깐 넘겨보시면 2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중간 부분에 진 배치, 표 4번이죠. 진 배치를 보게 되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문에 있는 바로 문 앞에 제사장 그룹이 진을 치고 그 뒤로 해서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진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막 아래쪽, 남쪽이죠. 남쪽으로는 고핫 자손이 먼저 진을 치고 그 뒤로 해서 루벤, 시몬, 갓 지파가, 그리고 성막의 서쪽은 게르손 자손이 진을 치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이, 그리고 무라리 족속 북쪽으로는 무라리 족속이 이제 지파가 진을 먼저 배치하고 단, 아셀, 납달리가 그 뒤에 쓴다. 그래서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해서 유다, 이사갈, 스불론, 루벤, 시몬, 갓,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순으로 해서 이제 행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림이 어떤 거냐면 바로 이제 다시 3페이지로 넘어오셔서 표 6번 진의 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을 형성하고 있는 거를 쭉 길게 핀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쭉 피니까 이런 모양이 되더라는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이 어디에서 등장을 하고 있냐면 이제 9장과 10장에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9장을 먼저 보시게 되면 9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지금 9장 1절을 보니까 나온 다음 해 첫째 달, 그러니까 2년 1개월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해 출애굽해서 이제 출애굽이죠. 출애굽하는 그 해가 바로 1년이 되는 해입니다. 출애굽하는 1년 14일. 14일에 무슨 일이 있죠?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1월 14일이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 날에 이제 장자의 죽음 재앙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이 넘어갔다라고 해서 살아나게 되죠. 그러면서 유월절, 그 다음에 그 다음 일주일 기간 동안 이제 21일입니다. 21일까지 무교절을 지켜요.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어야 됩니다. 나물을 먹고 쓴 걸 먹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4일에는 유월절을 지키고 일주일간은 무교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시작되는 그날부터 그 다음 일주일까지는 이게 이제 절기인 거예요. 6월 절기를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지킴과 동시에 무교절을 지키는 그 어느 시점에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을 해서 이제 시내산에 딱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시기가 언제냐? 이제 4월이죠, 4월. 3개월이 흐른 후라고 합니다. 한 약 4월쯤. 그래서 쭉
한 3개월이 지난 후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4월쯤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2년, 지금 오늘 9장 1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2년 1월 때, 1월이 됐을 때 1월 달에 뭐를 지켜라? 다시 6월절을 지켜라. 지금 이 내용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장 1절에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6월절을 그 정한 질기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 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여기서 14째 날 14일 저녁부터 이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 진 날부터가 이 사람들은 첫째 날이에요. 그 다음 날이 우리는 해가 뜨는 아침부터를 보겠지만 이 사람들의 시간 개념은 저녁 해가 질 무렵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루가 지나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키고 나서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10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라고 합니다. 10장 11절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의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10장 11절에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몇 년? 둘째 해 둘째 달 20날 2월 20일 다시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 달에 2월 20일경에 딱 한 달 후에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서에서 첫 번째 1차 인구계수를 언제 하죠? 첫 번째 1차 인구계수. 민수기 1장에서 인구계수합니다. 다시 민수기 1장으로 한번 넘겨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시내 광야 회막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첫날 2월 1일에 1차 인구계수 1차 인구계수를 2월 1일에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되시죠? 자, 출애굽한 6월절을 지키고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한 다음에 3개월이 지난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 시내산에서 도착을 이제 4월 정도에 도착을 하고 난 다음에 2월 20일에 출발을 하니까 이 날짜를 계산을 해보면 약 10개월에서 11개월 정도가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내산에 머문 기간은 약 10개월에서 11개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월 1일에 인구계수를 하고 시내산을 출발하더라. 그 전에 6월절을 한 번 더 지키고 출발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행진 방향 다시 한번 보시면 민수기 10장 33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 자, 이거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에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이 드디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3일 길을 나아가는데 언약궤는 며칠 더 빠르게 출발했다고요? 3일을 더 빨리 출발했다. 3일을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지금 행진의 바로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며칠 앞에 있어요? 3일 앞에 있어요. 왜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3일 앞으로 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곳을 먼저 찾으시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진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로 따라오는 것이죠. 그런 개념에서 이제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맨 앞에 선봉을 서고 그 다음에 이제 게르손, 무라리 족속이 성막을 이제 중간에 이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루멘, 시몬, 가치파, 그 다음에 성물을 고핫 자손이 취하고 그런 다음에 에브라임부터 이제 납달리까지 순서대로 쭉 나아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다시 10장 1절로 돌아오셔서 이제 출발할 때, 이제 행진을 시작할 때 어떤 신호를 듣고 출발하면 되는 겁니까? 나팔 신호를 듣고 출발을 합니다.
자, 그래서 2절 보면 은나팔 둘을 만들어서 두들겨 만들어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3절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다. 그러니까 크게 불게 되면 동쪽 진영들부터 먼저 쭉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아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이 나팔 신호가 나팔이 불려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팔이 이제 두 개의 나팔이 불려지고 그 다음에 하나의 나팔이 길게 불려지면 그때는 뭐 하는 거예요? 이동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또 나팔이 불려집니까? 나팔 소리가 나는 때가 또 언제예요? 9절을 보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도 이 나팔을 불더라. 또 10절.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여기서 희락의 날이 무슨 날입니까? 희년이죠. 희년.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 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지킬 때 그리고 매월 초하루에는 항상 나팔을 불더라. 그래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라는 것이죠. 언제 분다고요? 행군할 때, 그리고 전쟁을 치를 때, 그리고 절기를 지킬 때. 이 세 날은 다 무슨 날이다? 거룩한 날이다. 거룩한 날에는 나팔이 불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이 불려지면 거룩한 일을 하는 날인 거예요. 거룩한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시를 주시는 거죠. 신호를 주시는 겁니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행진할 때, 행진이 그래서 영적 전쟁인 것이죠. 거룩한 일입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과 전쟁을 치를 때도 이것은 무슨 전쟁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를 들으면 이 나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리라고 하는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고 이스라엘 자손이 드디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서 자기의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물더라라고 합니다. 바란 광야로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저번에 나눠드린 자료가 필요하십니다. 지도를 가지고 옆에 펴주시고요. 자, 그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제 시내산 맨 아래쪽에 있죠. 시내산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베라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다베라 기브롯 핫다와 하세롯으로 올라가면서 바란 광야 그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자, 이 내용을 보게 될 때 지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물렀다라고 했을 때에 아직 다베라를 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란 광야가 가데스 바네아 쪽에 있는 바란 광야가 있고 보이시죠? 가데스 바네아 쪽에 있는 바란 광야가 있고요. 여기서는 지금 밑에 바란산이 보이실 거예요. 시내반도 위에 바란산이라고 보이실 텐데 보이세요? 찾으셨습니까? 그 바란산을 중심으로 한 그 옆에 있는 공간들이 이제 바란 광야인 겁니다. 다. 그러니까 시내산을 막 출발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바란 광야가 등장했다는 것은 가데스 바네아 쪽의 바란 광야가 아니라 그 밑에 지역까지 이루는 광야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넓게 펼쳐진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말로는 초장이라고도 부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초장은 막 이제 잔디가 쫙 깔려 있고 이제 푸른 풀밭 이런 게 이제 생각하실 텐데 여기에서의 광야는 그 정도까지의 부분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일단 그 광야에서 주로 목축은 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막 이렇게 대관령을 생각하시면은 좀 곤란하다.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러나 충분히 그 동물들을 풀어가지고 키울 수 있는 넓은 공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광야를 보게 되면 주로 몇 개의 광야가 보이냐면 라암셋, 이제 고센, 애굽에 있는 고센 땅을 막 출발했을 때 에담을 보시면 그 옆에
무슨 광야가 보이시죠? 술 광야가 보이는데 술 광야를 성경에서 어떤 광야라고 얘기했죠? 수르 광야. 수르 광야에 먼저 도착을 했다라고 말할 때 거기가 이제 술 광야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림, 돕가, 르비딤 쪽으로 올라오는데 여기가 무슨 광야입니까? 신광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신광야에 가까운 산이 신의 산입니다. 그래서 원래 신의 산이라고 하면 이제 시나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 신의 신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신광야예요. 신광야. 물론 이게 죄 뜻인데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 신광야라고 영어 성경에서 풀 때 이렇게 신광야라고 풉니다. 그런데 신광야가 또 있어요. 어디에 신광야가 또 있죠? 가데스 바네아 위쪽에 신광야가 또 있어요. 여기는 영어로 어떻게 표시하냐면 진광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광야예요. 이거는 그래서 영어로도 표기를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신의 산이 있는 광야가 신광야. 그리고 그 위에 가데스 바네아 위쪽에 있는 광야가 진광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바로 바란 광야였고요. 13절을 보시면 민수기 10장 13절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자, 선두로 유다 자손, 15절에 이사갈 자손, 16절에 스불론 자손, 그리고 나서 17절에 성막을 걷어서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고 그 다음으로 르우벤, 19절에 시므온, 20절에 갓 자손, 21절이니까 고앗은 성물을 메고 출발하고요. 22절에 에브라임, 23절에 므낫세, 24절 베냐민, 25절에 단, 26절 아셀, 27절에 납달리가 순서를 따라 출발합니다. 자, 여기를 보니까 뭐가 없어요. 지금 다 등장했는데 진의 이동 순서에 따라 딱 보니까 다 있어요. 유다부터 납달리까지 다 나타났는데 뭐만 안 나와 있어요? 괴만. 괴가 어디 있죠? 아까 제가 본 33절. 33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3일 길 앞서가서 그들의 쉴 곳을 먼저 찾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3일 길을 앞으로 출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는 그 모든 여정과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먼저 출발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출발하시면 그걸 또 따라가면 돼요. 이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름 기둥인 것이죠.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올렸을 때 구름이 이동합니다.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나팔 소리를 듣고 출발 준비를 해서 바로 출발하면 됩니다. 그리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는 다시 진을 치고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얼마가 됐든지 거기서 지내면 되는 겁니다. 배가 고프면 만나를 먹고 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또 마실 것들도 주실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가면 되고 멈추라면 멈추면 되고 시간이 얼마나 지내든지 그냥 그 기간을 감사함으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다? 거룩한 여정이다. 이러한 삶이 거룩한 삶이다.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데 따라가는 것, 이게 거룩한 삶이다. 거룩한 삶이 뭐 대단한 게 있겠습니까? 뭐 우리가 대단한 사역을 하고 탁월한 사역들을 하고 큰 일들을 해야 거룩한 사역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멈추라 할 때 멈춰서서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사는 것,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거룩이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가시고, 그리고 35절을 보시면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자, 괴가 떠날 때, 괴가 이제 진영을 먼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간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대적들이 없게 하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여정을 하는데 막힘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11장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10장 36절까지 막 은혜로 출발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룩한 여정을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 다음 시작하자마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뭐 했다? 원망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뭐 일주일도 안 걸립니다. 일주일 뭐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간적 본성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작하면 따라가면서부터도 이제 원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원망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예, 원망하시지 않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원망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손해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손해가 아주 이제 막급한 겁니다. 자,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다베라라고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 이 다베라라고 하는 뜻은 거기 이제 주석에 달려 있으시죠? 불사름이라고 불붙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다베라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악한 말로 원망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진영 끝을 불사르셨다. 하나님께서 악한 말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끝을 불사르셨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중재하죠. 모세가 중재합니다. 중보기도 드리죠. 모세가 중재를 하니 불이 꺼졌다. 자, 4절 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이번에는 다른 인종이,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원래 잡족이라고 했는데 다른 인종들이 탐심을 품었다. 탐욕을 품었다. 그랬더니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더니 이스라엘이 뭐 했어요? 울었어요. 울면서 뭐 해달라 그래요? 울면서 고기를 달라. 이 다른 인종, 잡족들이 어떤 탐욕을 품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애굽에서 먹었던 그 고기가마에 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망의 시작이 잡족들의 탐욕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탐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되면서 우리도 고기 달라, 고기 먹고 싶다라고 하는 울부짖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위에서는 악한 말로 했다면 여기서는 이젠 울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울면서. 그래서 6절에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때 이제 만나가 이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기를 먹고 싶어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0절에 백성이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온 종족들이 고기가 먹고 싶어서 우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듣고 이러함으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그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13절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들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때에 1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 노인 중에서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때에 모세가 고통을 토로하니까 70인의 장로들을 세우라. 다시 그들을 부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짐을 모세와 나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민족의
어른들이, 가장 큰 어른들이 모세와 함께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짐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그 무거운 짐들을 나누면서 뭐 했겠어요? 울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리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 혼자서 못한다. 모세 혼자서 이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0명의 영적 리더들을, 영적인 동역자들을 더 붙여주셔서 함께 그 짐을 짊어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자서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이 거룩한 여정을 가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고기를 달라고 하는 자들에게 바로 고기를 주시는 게 아니라 영적인 어떤 은혜를 베푸는, 영적인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 무엇을 하시는가? 그리고 영적 리더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할 때에 영적 지도자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라고 합니다. 한 달 동안 먹게. 고기 냄새가 싫을 정도로 내가 너희를 한 달 동안 고기만 먹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건데,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2월 20날 2월 20일에 출발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6월절을 언제 지켰죠? 한 달 전인 1월 14일에 지켰단 말이에요. 1월 14일 6월절을 지킬 때 이 6월절 어린 양을 어떻게 해요? 이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미 한 달 전 즈음에 고기를 먹고 나왔어. 고기를 먹고 든든히 해서 기력을 세가지고 지금 행진으로 나온 거죠. 근데 행진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고기는 먹고 싶은데 고기 먹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고 그냥 가는데 누구 때문에 이게 고기가 갑자기 먹고 싶어지면서 자기의 삶이 한탄스럽고 우울해지면서 불행을 느끼기 시작합니까? 네. 잡족들의 탐욕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잡족이 누군가, 이 잡족을 잡아라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애굽인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뽑혀서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렙도 사실상 잡족 출신이에요. 갈렙은 유다 민족에 속해 있지만 그 유다 민족 그 본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잡족 출신입니다. 그 저기를 따져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그 이방인들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던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계속해서 탐욕을 부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더란 말입니다. 그것이 전염되고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기를 울면서 요구하고 모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장로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고기를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이 고기를 먹을 때 불평했던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보시면, 자, 우리 31절을 보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자, 고기를 주셨고 고기를 먹기 위해서 이제 먹었는데 갑자기 죽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울면서 고기를 달라고 외쳤던 자들일 겁니다. 원망을 하면서,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물론 이제 그 마음에 고기를 먹고 싶은 사람이 있었겠지만 항상 여기서 이 심판은 대표성을 갖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대표적으로 원망하는 사람들이 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큰 재앙으로 치신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 그러니까 이 주석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탐욕의 무덤이라. 탐욕의 무덤이라는 이제 지리적인 이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브롯 핫다와로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으로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0인의 장로들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시고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불사름을 있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도 재앙을 내리세요. 모두에게 내리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일부에게 항상 이러한 심판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무엇이 있느냐? 모세의 중재가 있다. 모세의 중재가 없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진영을 다 불사르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중재하며 기도한다는 것이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을 보면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비방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1절을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자, 구스 여자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잡족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종인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갈렙도 잡족 출신이라고. 그러니까 이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출애굽 여정 가운데 함께 했었던 믿음의 이방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라합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의 족보를 보게 되면 그 족보 가운데에서 이방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죠? 누구누구죠? 라합도 이방인이었고 또 롯도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롯도 모함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방 여인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이방인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스 여인을 취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그것을 문제 삼기 시작하는 것이죠. 구스 여인을 취한 것 자체가 매우 큰 문제였기 때문에 지금 비방하는 것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합니다. 자,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라고 할 때 미리암과 아론의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와도 말씀하셨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이 이제 앞에 민수기 11장에 70명의 이 대표들을 뽑으면서 이 70명의 장로들에게 뭐를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영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일시적인 부분들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9절 같은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11장 29절 같은 경우에 보면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한다. 자기는 나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기를 원하지 않고 모든 자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그 전에 70인의 장로들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했던 것처럼 이제는 모든 백성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내 탓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론과 미리암이 너하고만 이야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사건을 두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도 우리를 따로 부르셔가지고 우리와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대화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너와만 하시냐 라고 모세의 권위에 반기를 들기 시작하더라. 그럼 결국 미리암과 아론을 중심으로 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모세에게 가장 큰 불만이 뭐예요?
너만 하나님과 교제하냐? 너만 하나님의 백성이냐? 너만 하나님의 지도자냐? 다른 이들도 많이 있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와만 대화를 하셨어요, 원래. 처음부터 모세만 먼저 부르시고 모세와만 회막에서 만나셨어요. 그 회막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친 장막에서만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만나셨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누시기 위해서 70인의 장로들도 세우시고 하는데, 그래서 그 은혜를 조금씩 나누시는데 문제는 뭡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모세의 특별한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권위로 받는 이 영적인 질서를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옳은 방법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 이 인간의 어떤 본성은 교만한 자리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소한 탐심으로 인해서 일을 크게 만들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것은 누구에 대한 권위의 도전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이제 나병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제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을 때 13절을 보시면 12장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기도하죠. 이게 뭐냐? 모세의 온유함입니다. 이 온유함이 3절 말씀에 등장하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온유함 할 때 이 온유함이 뭘까? 그냥 성품이 굉장히 온화하고 그냥 화낼지 모르고 이러한 성품을 가리키느냐? 그렇지 않죠. 이제 온유함은 야생마를 길들인 때에 야생마를 주인이 길들이고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성품을 온유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길들여진 성품을 온유함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야생마는 누구의 말만 듣습니까? 주인의 말만 듣는 거예요. 다른 이들에게는 여전히 야생마예요. 여전히 전투력이 높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 주인에게만 가면 온순해진다는 뜻입니다. 자, 이 온유함이라는 표현이 모세가 온유했다라는 것이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계속해서 모세가 중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하죠. 이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나병을 주시고 심판하셨어요. 이때에 모세가 또 중재를 합니다. 이게 지금 이 원망 레퍼토리, 원망 스토리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원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해요.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 원망의 그 정도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승하고 있어요. 원망의 정도가 점점 상승합니다. 그래서 악한 말로, 그 다음은 눈물로, 그런 다음에 아예 다른 영적인 리더십들이 권위에 도전한다. 그러면서 점점 이 원망의 정도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때마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중재를 하더라. 모세가 중재하더라. 모세의 중재가 없었다면 이라는 우리가 단서를 달게 되는 것이죠. 모세의 중재가 없었다면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모세가 중재를 한다. 이게 온유함인데 이게 왜 길들여진 성품인가? 이것이 왜 하나님께 길들여진 성품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죄 가운데 치시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권위에 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자복하고 돌아오는 일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모세만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모세만 그 일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길들여졌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길들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